사람들은 보통 일이 잘 되고 재산이 정식되고 몸이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고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의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로부터 감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야말로 참된 신앙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손에 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하여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말로 위로하고 떡을 가지고 축사한 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축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절망의 현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당당히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천재지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위로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아님에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처지가 아닙니까? 더욱이 폭풍우 속에서 열나흘이나 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뱃멀미를 하며 기진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시며 구원해 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노숙을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야곱은 불안한 마음이 싹 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도는 담대하게 살면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위기의 순간에서도 자기 자신이 사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를 풍랑 속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로마로 호송되는 것도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예수 믿게 만들면 세계 복음화의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바울은 어찌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때가 아니어서 번번이 로마 행이 좌절되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중도에서 죽이시겠습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 전파보다 우리의 생애를 빛나게 하고 영원히 가치 있게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가장 큰 은혜와 도움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가진 자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성선한 후에는 그 배에는 유능한 선장이 있었고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의 책임자와 주권자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바울을 그 배의 진정한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미항에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과동하고 겨울 보내고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물건들과 사람의 생명에도 위험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는 대신 선장의 말만 믿고 미항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백부장, 선장, 선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배의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장의 주도권과 지도력이 바울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로 압송되는 죄인인 바울을 그 배의 책임자로 존귀하게 하셨고 276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참으로 존귀케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며 또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즉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악독 등을 심판하기 때문에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사람 몸속 장기 내부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명해서 이제는 사람의 생로병사에 도전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있는 장기 내부까지 다 들여다보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예리하게 분석하며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밀 진단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말씀으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울도 지난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과 여유를 얻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기 앞에서 낙마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